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9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9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며 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전과 같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다고 해서 무력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주님보다는 세상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 이 시간 온전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대면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꿈이 모든 아이들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격이 아이들이 성품이 되게 하시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이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돼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와 방역에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회복되어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강단에 서셨습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모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영과 삶을 깨우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힘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561면 열왕기하 2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자, 한번 교제할까요? 예,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방송 되나요? 되기는 되는 겁니까? 예, 소리 들리나요? 아까 소리 안 들린다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이란 어떤 것일까요? 뭐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한 번 하나의 어떤 정의로 인생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죠? 정말 인생은 단순하진 않는 것 같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복잡한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은 뭐라 그랬냐면 강은 때로는 빠르고 때로는 느리며 또 때로는 넓고 때로는 좁으며 때로는 맑고 때로는 흐리며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차가운 것처럼 인생도 그와 같이 뭐라 그랬냐면 변화무쌍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생을 변화무쌍하고 하나로 인생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인생이 어떻습니다라고 정의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한테 참으로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내가 인생이 어떻습니다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는 뭐하고 연결이 되어지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내가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가지면 정의를 갖는 그대로 내 삶과 아주 연결되어지는 지점이 되어지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염세주의 철학자의 대표자라고 하는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생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생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인생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죽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생각 자체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또 테레사 수녀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은 기회이니 거기에서 얻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은 기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얻으라. 인생은 아름다움이니 그것을 찬미하라. 인생은 꿈이니 그것을 실현시키라. 인생은 도전이니 그것에 맞서라. 인생은 의무이니 그것에 수행하라. 인생은 게임이니 즐겨라. 인생은 약속이니 실현하라. 인생은 슬픔이니 극복하라. 인생은 음악이니 불러라. 인생은 비극이니 그것에 직면하라. 인생은 모험이니 그것에 용기를 내라. 인생은 행운이니 그것을 잡으라. 인생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니 그것을 파괴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 정의에 맞춰서 그걸 해야 될 삶과 연결되어질 많은 영역들이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인생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해 보시면 인생을 뭘로 비유해? 인생은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리고 모든 인간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죠? 인생을 바울은 여러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은 예수 안에서 이전의 것과 달리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인생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완전히 예수 안에 새로운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사신으로 예수님의 향기로 예수님의 편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은 영원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품어야 될 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품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인생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사역의 승계 아니면 리더십의 교체, 선지자의 임무 교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라고 물어본다면 인생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 많은 만남과 헤어짐의 과정, 많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적인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 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만남과 헤어짐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잘 뭐해야 되냐면 받아들이고 캐치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만남과 헤어짐이 뭐일 수 있냐면 슬픔일 수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그러나 또 그 만남과 헤어짐이 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기쁨이고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그 만남과 헤어짐이 때로는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만남과 헤어짐을 통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의미를 부여하고 갖게 되어지면 하나 생산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생산이 되어지냐면 철이 생산되어집니다. 그런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서 뭐가 나냐면 철이 나는 거예요. 철이 납니다. 그래서 내 내면을 뭐 하냐면 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고요. 내 내면의 어떤 것들을 균형 잡게 하는 시간일 수 있고요. 내 내면을 내 존재 자체에 성숙함을 가져올 수 있는 시간들이 이 만남과 헤어짐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와 엘리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일 수 있고요. 기도해야 될 우리가 아니면 지켜야 할 것 아니면 우리의 어떤 아픔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중요한 것이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만남과 헤어짐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 이 과정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대한 교훈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데 이 과정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에 누가 더 걱정스러웠을 것 같아요?
누가 더 두려웠을 것 같아요? 누가 더 염려되어졌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누가 더 염려스러웠다고 보여지냐면 엘리사였을 것 같아요.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또 자기에게는 그만한 자격이 없었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 엘리야의 사역을 옆에서 보면서 자기하고는 뭐 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볼 때에 어때요? 엘리야는 정말 너무 자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엘리야의 전공이 뭐죠? 엘리야의 전공이 뭐예요? 불을 내리는 거가 전공인 것 같아요. 불을 내리잖아요. 이 당시의 상황은 영적인 상태는 상당히 혼탁한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1장을 한번 보시면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누가 죽은 후에라고 얘기하냐면 아합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인물 중에 대표자를 꼽으라 하면 대부분 누굴 얘기하냐면 이 아합 왕 시대를 얘기하잖아요. 영적으로 아주 악한 시대입니다. 혼탁한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상황을 얘기하는데 뭐라 하냐면 1절에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2절에 아하시야,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하시야가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우상에게 가라는 거예요.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얘기해요.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픈 거예요. 슬픈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냐 한탄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에게 물어야 돼. 그만큼 이때는 뭐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에게 이 아하시야가 이 군사를 보냅니다. 군인들을 보내는데 한 번, 두 번, 한 50명씩 두 번 보내는데 보낼 때마다 이 1장 말씀에 보시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다 불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야에게도 예언한 대로 그가 회복하지 못하고 뭐 하냐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다른 아들이 아하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왕이 다시 되어집니다. 근데 2절 상반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표현이 열왕기 하에 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반복해서 20회 이상 남아요. 그러니까 이때 시대가 상당히 뭐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냐면 악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그때에 엘리야는 불도 내리기도 하고 담대함과 용맹함도 있잖아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투를 일으켰던 그런 담대함도 있었고 엘리야에게는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게 기름에 또 가루통에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서 막 채우기도 하는 그런 어떤 역사도 있었고 그 아들이 뭐하고 죽자 뭐하게 하기도 하고 기도해서 살리기도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일으킨 엘리야하고 자기를 비교하면 도무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염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오늘 이제 말씀에 우리가 봅니다마는 너 여기 있으라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엘리사는 뭐 하냐면 나 따라가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 장면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나중에 뭐 합니까?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니까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이 뭐예요? 당신의 예전 성경에 보면 당신이 받았던 영감,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얘기하죠. 오늘 요즘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당신 가운데 역사하셨던 능력,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능력에 뭐를 달라고 얘기하냐면 갑절을 내게 달라고 얘기해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거를 이왕 하는 거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통 크게, 많이, 크게 그렇게 구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겠어요? 더 많이, 더 크게 어떤 능력을 더 많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이시겠어요? 사실은 말씀을 좀 깊이 아니면 그냥 읽어보시면 어떤 의미라고 생각이 되냐면, 저는 엘리사가 누구를 알아요? 자기를 알잖아요. 누구와 비교하면 많이 부족해요. 엘리야하고 비교하면 너무 많이 부족한 거예요. 자기에는 용맹함도 없고, 엘리야가 갖고 있는 충성됨도 없고, 엘리야가 갖고 있는 어떤 열정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 하나님, 내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베푸셨던 능력에 뭐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냐면, 갑절은 내게 있어야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당히 겸손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이제 몇 번 이동하잖아요. 거기 보시면 1절에 보시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또 어디로 가냐면은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갑니다. 갈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는 왜 사람이 마지막 순간이면은 뭐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좀 혼자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은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 좀 여기 있어라. 나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아 이제 가니까 내 조용히 가겠다 그러는데, 엘리사는 뭐 하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절대 당신을 뭐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이게 2절, 4절, 6절 똑같은 표현으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의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2절에 지금 엘리사의 이 말이 참으로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직을 계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선언이고 선포이고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나눠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같이 뭐 해야 될 부분이냐면 갖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아파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요.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나라 올라간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면 알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나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시는 줄 아시나이까? 당신 알고 그런 소리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 나 알고 있어, 조용히 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감정적인 표현으로만 보여집니까? 만약에 감정적인 표현, 당신하고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뭐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당신을 내 끝까지 내 쫓아갈 거라고. 당신이 뭐라 해도 난 당신을 끝까지 내가 쫓아갈 것입니다. 정말 어떤 걸 배우고 싶은 거라고 한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당신과 함께해서 뭔가 하나라도 내가 더 배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표현이 좀 특별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대요. 이 말을 지킬 수 있어요? 말을 지킬 수 없어요? 이 약속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는데 엘리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쫓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 이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얘기하는데 엘리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 이름을 걸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그 영혼,
당신에 있는 그 혼을 내가 두고 그 앞에 두고 내가 맹세하건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여러분 저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 안에 선지자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열정, 그 어떤 충성된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마음 앞에 당신의 혼 앞에 내가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 당신의 그 마음을 뭐하지 않겠다냐면 떠나지 않겠다. 그 마음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뭐 하겠다는 거냐면 나도 갖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능력의 갑절을 주시하여 나도 그 엘리야의 충성됨과 그 엘리야의 담대함과 그 엘리야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마음을 뭐 하겠다고 하는 거냐면 절대 내가 그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요 선언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다면 뭘까요? 기도할 게 있다면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정말 아픔이라고 한다면 뭐가 아픔이죠? 같이 있는데 마음이 같이 있지 않는 거예요.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이 같이 있지 않아요. 한 장소에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정말 슬픈 겁니다. 제가 여러분 대명교회 담임 목사로 여기 서 있는데 제 마음은 다른 교회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마음이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에 가 있어. 거기 내가 가서 목회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으세요?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이 맞지 않아. 마음이 맞지 않는 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안 맞잖아요, 다. 마음이 안 맞기 때문에 마음을 뭐 할 수 있냐면은 서로 맞춰가는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정말 아픈 건 뭐냐면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이 떠나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픔인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같은 집에 있습니다. 같은 지붕 밑에 있습니다.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가 마음을 같이 나누지 않아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같은 시간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같지 않아요. 마음이 떠나 있어. 다른 데 있어.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그게 같이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게 우리의 뭐냐면 기도 제목이고 정말 아픔이고 슬픔인 것 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관계 가운데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다 같겠어요?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공유되어질 수 있는 어떤 일정 부분의 마음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동행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겠어요? 일정한 곳을 향해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게 동행인데 누구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에녹은 누구와 동행했다 그랬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동행했다고 했을 때 그 동행이 히브리 말로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쓴대요. 근데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누군가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따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행인데, 에녹은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을 마음에 받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누구를 따랐다고 하는 거냐면 주님을,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녹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누구와 동행했다 그랬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동행은 뭐예요? 정말 동행은 더군다나 이제 거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다고 한다면 믿음의 동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몸도 물론 함께하지만 몸이 아닌 뭐로 함께하는 게 동행이냐면 마음으로 함께하는 게 정말 믿음의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 마음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29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안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거기 밑에 마가복음 7장 6절 7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에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여 외치십니다.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선적인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일하게 이 백성이 제사를 하고 이 백성이 예배를 드리고 이 백성이 입술로는 찬양을 하나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에스겔 33장 31절 하나만 더 볼까요? 에스겔 33장 3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고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이익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으로 따르고 마음으로 추구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또 뭐 가정 안에 우리가 있을 때 뭐 하면 좋겠냐면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걸 하나님 원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니면 가만히 계셔도 되고 이제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게 어떤 겁니까? 뭐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 정말 사랑하면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면 어떤 겁니까? 사랑한다는 게. 저는 이제 나이를 좀 먹으니까요. 그런 어떤 자꾸 저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요. 내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정말 이 얘네들을 사랑하는 건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제 어떤 것들을 돌아보면서 아이들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건가? 내 자녀들은? 그리고 쟤네들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뭐가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사랑하세요? 너무 강하게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시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만약에 사랑한다면 예수님 사랑한다는 걸 어떤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어떤 의미로 갖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하루는 왜 산에 올라가잖아요. 산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산기도로 올라가잖아요. 가서 야 산기도 하자 데리고 이제 올라가셔서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용모가 변하신다 그랬잖아요. 용모가 변하고 옷이 막 휘어지면서 광채가 막 나니까 베드로가 졸다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데 보니까 좀 있다가 보니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쪽에 모세가 나타나고 한쪽에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야.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기가 선생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 초막 셋을 짓고 지내십시다. 그래도 이 베드로가 수제자인 것 같아, 그죠? 양심 바르지 않아? 4개 짓자 그러지 않고 자기는 뭐 해도 되겠다는 소리 아니야? 노숙해도 되겠다는 소리 아니야? 3개만 짓자고. 그러면 예수님 생각하실 때
제가 3년 동안 정말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이 고생하면서 지냈다고 하는 걸 아는구나. 여기다 집을 짓자고 얘기하니 참 그래도 또 거기다가 자기 거 빼고 3개만 짓자고 하니 정말 수제자답다. 이렇게 칭찬하시나요? 아무 반응을 안 하세요.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베드로도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하늘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서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란 말이죠.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35절. 누가복음 9장 3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해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기념비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관계되어진 어떤 십자가나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너무 많으면 그걸로 박물관처럼 그런 전시 공간을 마련해서 전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성전, 정말 웅장한 성전, 어떤 기념물적인 그런 건물들을 건축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해요. 나의 말을 따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뭐하는 자냐면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정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온다면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며 동행하는, 함께 가는 인생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뭐 하냐면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마음을 같이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면 참 좋겠다. 그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과 헤어짐의 어떤 또 대표적인 한 장면을 떠오르라고 한다면, 생각한다고 한다면 누구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모세와 여호수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도 이제 이렇게 또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데 누가 더 긴장했을 것 같아요? 누가 더 두려웠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옆에서 보면, 그리고 자기는 그때 당시 우리로 비교하면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헬퍼 리더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책임은 누구 있는 거예요? 리더가. 근데 그 리더가 가네. 하나님 불러서 가고 내가 리더가 돼야 되니까 모세가 얼마나 리더 역할을 잘했는지 알잖아요. 여러 많은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을 그러면서도 참고 인내하며 그 백성들을 광야 과정 가운데 이끌어가고 홍해를 가르고 먹을 거 달라면 먹을 거 내리고 고기 달라면 고기 내리고 그럼 이끌어온 걸 알잖아요. 걱정스럽잖아요. 그런데 보면서 가졌던 마음이 뭐예요? 어떤 거죠? 모세가 행하였던 능력이 모세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걸 아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도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하면, 우리는 대부분 다음 세대를 사람을 빗대어 얘기하면 여호수아 뭐 여호수아회 뭐 이런 거를 제일 어른들을 여호수아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죠? 여호수아를 누구로 보통 얘기하냐면 젊은 세대들. 대부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붙이기를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는 별로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말 주님을 젊을 때부터, 왜 그 가나안 정탐할 때부터 보면은 온전히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대부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누구 이름을 붙이냐면 여호수아의 이름을 붙여. 우리는 지금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 세대는 모세? 엘리야? 그럼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다음 세대와 지금 기성세대인 우리가 이 두 세대를 놓고 보면 누가 더 염려해요? 누가 더 걱정하고 있죠? 여호수아 세대가 걱정하고 있습니까? 걱정 안 하는 것 같아. 누가 더 걱정하죠? 이 부모 세대가 더 걱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좀 그런 마음을 지금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더 염려하냐, 누가 더 두려웠느냐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좀 얘기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좀 해보니까 하나님 자꾸 하는 말씀이 뭐냐면 왜 너는 누가 더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냐. 왜 두려워하냐. 네가 두려워하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정말 두려워하잖아요. 왜 두려워하죠? 사람을 보면 두렵고 하나님을 보면 뭐예요? 소망이 생겼다가 또 사람을 보면 뭐하냐면 두려운 거예요. 걱정되고 염려되고. 누굴 자꾸 보니까 그러냐면 다음 세대 사람을 어쨌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을 자꾸 보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뭐가 자꾸 들어오냐면 낙심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네가 보는 게 뭐냐? 너희 들어옴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고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보면 기대가 점점 사라질 때가 많아요. 낙심이 들어옵니다. 어떤 사건, 어떤 하나의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상처받고 힘들고 그래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그게 자꾸 쌓이다 보면 뭐하냐면 내 마음 자체, 내 삶 자체가 무너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그 사건이나 그런 어떤 것들로 인해 내 마음이 누구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봐야 돼요.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막아야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그때 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더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더 정말 균형 있게 성숙함으로 더 내면의 깊이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의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엘리사처럼 뭐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주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구하고 간구하고 배우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3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뭐 한 것을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의 과정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견고히 끝까지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반드시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주셨던 확신과 소망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견고히 끝까지 잡고 누가 누구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 마음을 절대 떠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저에게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구하며 이 마음으로 함께하는 마음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동행을 우리가 잘 해 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 가운데에 뭐 만남과 헤어짐이 있을 수 있고요.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때가 되어지면 정서상으로나 뭐 영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뭐 해야 돼? 분리해야 되잖아요.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고 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뭐는 같이 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이 있는 것도 있고요. 같이 있지만 뭐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나누는, 마음을 같이 하는 믿음의 동행, 주의 마음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우리 주의 마음을 배우며 함께 이 마음을 나누며 또 이 마음을 같이 하며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동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곁에 늘 있기를 소망하고 주의 마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열어서 함께 주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모든 관계가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함께하는, 또 마음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행, 이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날마다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선 사모님 감사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 믿음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다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또 사업장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예배 시간이 이제 12월부터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가대하고 마지막으로 좀 협의를 하면 다음 주면 예배 시간을 좀 광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전파가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12월부터는 저희가 이 공간 말고 저쪽 공간에서만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거는 뭐 단순히 그냥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다음 과정을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이제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저기 지금 교육관 공간 쪽을 지금 공사를 좀 들어갈 겁니다. 공사가 좀 들어가서 12월 첫 주부터는 이제 저희가 여기를 사용하지 않고 저쪽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대한 안내를 다음 주에는 좀 다시 시간을 바꿔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죠. 예, 추수감사 주일은 11월 22일 날 추수감사하고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교를 위해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후 2시 예배 후에 마임실에서 성가대 임원 잠시 모여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 2시 예배 때는 지금 안산에 회의가 있어서 잠깐 갔다가 한 3시 정도에 맞춰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둔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의 부르나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 지라. 문드러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다시 멸류관 그이가 들렸네. 이처럼 기다리시 참 사랑이로다. 궁극게 닫아두니 한없는 예제라. 주 예수 간곡하니 원하는 말씀이 이래제로 죽은 나내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늘 동행하며 격려 위로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 가정, 가족, 또 섬기는 일들, 또 우리 대면 공동체,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이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서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산을